말씀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송인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자랑과 흔적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박성희 목사님 또 얼마 전에 뵀거든요. 뵙고 참 여러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한번 꼭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랑할 것이 많죠. 자랑할 것도 있고 또 누구에게 자랑하지 못할 일들도 많고, 그런데 자랑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한대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난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자랑거리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것이 사람이 될지 물건이 되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한국에서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미국에 집회 가셨다가 어느 성도 집에 가신 거예요. 장로님 댁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아주 특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보석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보석. 그래서 보석 수집을 하시는 분인데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지만 굉장히 비싼 보석만 보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고 모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랑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보석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뭔가 보석이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한번 보석을 한번 좀 봅시다. 내가 뭐 가져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 귀한 보석을 어디 집에 둡니까? 은행에 금고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못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대요. 그런데 참 어리석구나. 아니 구경도 제때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구경할 수도 없는 보석을 돈을 들여서 모아서 은행 금고에다 넣어놓고 자랑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또 학력, 지식을 자랑하고요. 뭐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그러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것들이 한시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기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 40년 전에, 한 50년 전에 권사님들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거울을 보면 뭐 참 아름답고 젊고 피부도 좋고 머리도 염색 안 해도 새카맣고 뭐 자랑하고 싶을 게 많이 있으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육체는 쇠해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의 지식이 지금 현재의 지식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제 후배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참 생각하고 그 당시에 한 30년 전이죠, 거의. 30년 전에 초창기에 제가 갔을 때 저를 방문하러 오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삼성에서 나온 486 컴퓨터예요. 486.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486 컴퓨터는 굉장히 비쌌어요. 좋고. 그런데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들고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갖다 주는, 전달해 주는 후배의 마음이 아주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뭘 모르고 갖고 왔냐면 제가 사는 곳에 전기가 없었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86 컴퓨터를 받아서 그 비싼 걸 받아서 놨다가 언젠가 전기 들어오면 써야지 하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못 쓰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는 거는 유한해요. 한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본 이 6장 14절에서 17절은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과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자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주제로 하기에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려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데에 대한 책망과 복음의 진실을 재확인시켜주는 변증서와 같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들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구약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야 의롭게 된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와 복음의 진리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과 형식적인 의식에 아주 집중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재강조하고 그리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이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임을 증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직을 가진 이 복음의 순수성, 무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핵심 교리를 다시 재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과 그의 학력과 그 모든 것들이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어떤 배경이 좋은 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정말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였고 그들을 잡아갔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향해 갈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들을 데려오려고 다메섹을 향해 갈 때에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아, 그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로. 그 당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주여 누이십니까? 사울이 물어볼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의 진리가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 전에 자랑하던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서 30년 한 것이 어떤 훈장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30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다고 믿고 30년이 마무리되면서 은연중에 표현을 안 했지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하시겠지, 무엇인가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참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현지의 지도자들이 격려해주고, 자랑은 안 했지만 은연중에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아주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겠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창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행했던 모든 사역의 옆에 큰 창고가 하나 보여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안에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들이 선물이 가득 차여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뭔가 흥분도 되고 뭔가 좀 빨리 열어보고 싶고. 그런데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안에 내가 기대했던 거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던 나의 실수와 나의 불신앙과
나의 거짓됐던 것들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채곡채곡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신뢰하지 않았어요. 늘 근심했어요. 무엇인가 필요가 있으면 걱정이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전하기는 했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제가 가 있는 곳이 수도에서 한 45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제가 가자마자 내란은 아니고 반란군들의 활동이 있어서 길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은행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가려면 뭐를 타고 가야 되냐면 경비행기를 타고 돈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밸런스가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잔액이 있으면 찾고 없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속에서 반란군들의 활동이 있다 보니까 잠을 하루도 편히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어떤 소리가 난다, 총소리가 난다 그러면 불안한 감정이 막,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갔을까? 그러니까 그 창고에 불안해했던 거, 근심했던 거, 걱정했던 거, 그리고 말로 표현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거, 이것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큰 창고에 가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절할 일 아니에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고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예배드렸고 헌금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큰 창고에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를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분들은 수고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창고 보여주시고 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여주심의 목적이 뭐냐면 너의 실패, 너의 잘못,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도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했어. 두 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낀 건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창고에 대해서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참 많은 일 하셨죠. 그때 바로 제가 대답했어요. 그거 얘기했어요. 저 지금 근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창고를 보여주고 그냥 닫았다면 저는 철저히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보여주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결코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원 동북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자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 박히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지 않았다면 나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는 그대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걸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주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심을 자랑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마크가, 그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우리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무엇을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참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제가 오늘 차를 가져오려다가요, 제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큰 창고를 보고 난 다음에 충격과 더불어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 말라리아를 자주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말라리아를 걸렸다, 낫다, 약 먹고 한 것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 몸으로 이제 나이가 되니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요즘에 그냥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고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조심하는 것도요, 갑자기 막 어지럽고 그래서 차를 안 갖고 이제 지하철로 왔거든요. 아침에 지하철을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니까 좀 여유 있게 와서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좀 일찍 오야 되겠다 그러고 일찍 오는데 참 부지런하더라고요. 한국 분들 참 부지런해요. 이 아침에 수락산 가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분들은 산에 가는 분들이구나. 확실히 복장이 틀리더라고요. 배낭 또 뭐 반바지 입고 또 좋은 신을 신고 등산화를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이게 복장이 딱 보니까 산에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가요. 교회 가는 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전철에 타서 어떤 분들이 교회 갈 인상인가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젊은이들은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가는 것도 저렇게 즐거운데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 즐거우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참 제가 요즘에 흔적에 대해서, 흔적이라는 것이요, 예전에 노예라든지 병사, 이런 군인이라든지 이런 짐승이라든지 특별한 자기 재산권을 마크로 찍는 거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내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의 흔적이 무슨 여기에 막 찍힌 건 아니에요. 그 마크가 무슨 마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온 모든 삶의 마크들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흔적인 거예요. 내 몸에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 뭐 잘되고 잘못되고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도 예수를 따랐어. 내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사랑했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어. 이것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푸근해요. 늘 웃는 분이었어요. 웃음으로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이 있을 때에도 소리를 지르시지 않았어요. 뭐 워낙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던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갑자기 병상에 한 4년 누워 계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파산 신고를 제가 했어요. 심각하죠. 6남매인데 우리 어머님은 그냥 곱게 살림만 하고 자녀들을 키우던 분이에요.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자녀들 사랑하고 즐겁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신고를 제가 했다니까요. 저는 좀 일찍 세상을 좀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 것이 세상인지.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돈 관계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러 다니는데 합의서를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댁에 가서 도장을 받는데 그분이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교회에서 봤던 안수 집사님하고 돈에 얽혀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참 집착하는 거구나.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해결이 돼서 저희가 서울에 와서 단칸 세 방을 얻어서 6남매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철이 없었을 때 이중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이중인격. 왜냐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한쪽 방의 구석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기도인지 무슨 뭐 신세한탄인지 알 수가 없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딱 닦고 나면 웃어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 좀 어머님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아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몰려갈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맞죠? 근데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나를 이해시키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날 울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들은 그날이죠. 그날 쌀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시골에서 친척 다 떠나고 서울에 와서 쌀이 떨어졌어요. 끌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요,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디서 오셨냐면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그 전날 완행열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먼 친척인데 밭을 메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굶어 죽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쌀을 한 가마니 값을 팔아가지고 물어 오신 거예요. 그날 도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날 될 일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우리 집에 쌀 떨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런 일이 없으세요? 힘들 때 많으시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으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산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태장으로 3번 맞았대요. 돌로 맞았대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내가 헐벗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먹을 게 없었고, 내가 춥고 배고팠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럴 사람이에요? 최고의 인텔리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랑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은 거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삶의 자랑들은 한시적인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참 흉흉하는 물결과 같은 이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참 쉽지 않아요. 내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잖아요. 죽음의 강이에요. 나일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우간다에서부터 시작돼요. 수량이 대단합니다. 생명의 강줄기예요. 젖줄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던져진
아이들의 시체가 던져지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던져지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의 강입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에 던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갈대상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감싼 우리의 아이들을 세상 속에다 던지면 죽지 않아요.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인가?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고,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 마칠 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면서 각 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흔적, 주님을 믿고 순종했던 모든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 안에 분명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믿음으로 산 우리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마크로 찍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로원 동북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 불길같이 솟아오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흔적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